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그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읍으로부터 구원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믿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빠져 살다 보면 굉장히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연약함을 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 얻기로 작정된 영혼은 그런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져 살게 되게 되면 정말 이제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임하지 않게 될 때에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때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 안목의 정욕,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살아가도록 유혹을 합니다. 육신의 정욕, 내 기분대로 살게 합니다. 이생의 자랑, 이래봬도 내가 누군데 너보다 낫지, 내가 너보다 잘 살지 라는 그런 유혹 속에서 우리가 빠져 살도록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성경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에 속해 살지만 그러나 세상과 동화되기보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들로 살아야 되는데,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영향을 주고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우리가 세상을 구원할 그런 귀한 사자들로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오히려 세상이 좋아서 우리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롯으로 하여금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도록 허락하신 이유도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러나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롯을 이방인으로 여겼고, 그리고 잠시 머물다 떠날 자 거류하면서 라고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즉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단어 카르텔, 어떤 집단을 형성하고 결국 롯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롯의 선한 영향력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온전히 미쳐지지 못했던 걸 보죠. 뿐만 아니라 롯의 두 딸의 사위들로 이제 곧 있으면 결혼하게 될, 그래서 정혼한 약혼한 두 사위들조차도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길 정도까지 그런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인 걸 압니다. 자, 왜 그럴까? 그래서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악으로 점철되어진 그런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둘째는 롯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결국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결국 그 성읍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어떻습니까?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 자비하심의 근거는 자기 조카 롯을 향한 중보기도, 사랑의 중보기도를 했던 아브라함의 그 기도 덕택에 결국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에게 머물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거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 말씀의 제목을 한번 우리 고백해 봅시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자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미련하게 들리죠. 그러니까 미련하게 들리니까 미련하게 보이겠죠.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자들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야, 과연 정말 그런가? 두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 땅에 보내서 그 상황을 이렇게 알아보는데 정말 가관이 아닙니까?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한 통 속으로 그야말로 죄악이 아주 충만한 이런 모습을 봅니다. 12절에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가족들을 다 이렇게 잡아 이끌고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하나님은 이 천사들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제 멸하기로 작정하셨지만 그러나 당장에 멸할 수 없었던 이유는 왜 그래요? 그 가운데 의로운 롯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 세상 말세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롯이 사이들에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마치 노아 시대 때에 방주를 짓고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농담으로 여긴 그런 모습과 다를 바가 없죠. 심판이 이를 때까지 먹고 마시며 그러다가 다 적어왔던 노아 시대의 그 심판,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 땅의 이 심판은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게 될 때에 나타날 그런 어떤 예표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이 가득 차면 하나님은 곧바로 그 죄악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죠. 인내하시고. 그러나 성경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22절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마무리를 짓죠. 우리 주님은 속히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오고 계시지 않죠. 우리 이런 모습을 보면서 거봐, 하나님이 뻥쳤어. 야, 예수님이 뻥쳤잖아. 200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오지 않고 있지 않냐? 그런 부분 없어. 이 세상이 이렇게 멋지게 지어졌는데 어떻게 멸망을 당해? 그런 일이 없어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이미 저 노아 시대 때에 홍수로 세상을 멸망하기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죠. 이렇게 멋들어지게 있는 이 세상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러면서 죄악 속에 빠져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두 천사를 보내었고, 그리고 천사들이 그야말로 정말 죄악에 관영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 앞서 그나마 아브라함의 친척인 조카인 롯과 그에 속한 사람들을 구원해 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던 이 사이들은 어때요? 아니, 장인어른 생각해 보세요. 지금껏 우리는 평생토록 잘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즐기며 살았는데 무슨 소리예요, 장인어른? 이랬을지도 몰라요. 왜? 지금껏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1945년 8월 6일 1945년 8월 9일 어떤 일이 났습니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평생토록 그동안에 한 번도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고 그런 일이 일어나 본 적도 없는 그곳에 미군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기에 앞서서 그 폭발력이 얼마나 강한 것을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일본 말로 삐라를 뿌렸죠.
전단지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단지 내용은 뭐였습니까? 속히 이 도시를 50km 멀리 더 피난을 가시오라고 하는 그런 경고문이었습니다. 머지않아 이 도시가 커다란 폭발과 함께 멸망할 테니까 빨리 도망을 가시오라고 이렇게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그 전단지를 본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비웃었겠죠. 자기들이 전세가 불리하니까 이렇게도 위협하네? 비웃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소수의 사람들은 야, 이렇게 전단지를 뿌리는데 우리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저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우리가 속는 셈 치고 한번 도망이나 가보자. 이래서 피난을 갔던 사람들은 어때요? 살았지만 피난 가지 못했던 사람들은 수초 내에 그들이 원자폭탄에 그야말로 강력한 파괴력에 의해서 파괴되어지고 죽어지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말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그동안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마찬가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세워지기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무슨 소리예요 장인어른? 라고 말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사야 14장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시는 거였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그 죄는 반드시 심판한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이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죄악 덩어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슨 소리 뻥치고 있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보죠. 우리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왜 아직도 심판하지 않을까?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하죠.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된 까닭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비웃죠. 어제도 여기서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 시끄러 죽겠구만. 아무튼 막 불평을 하면서 원망하면서 지나가는 것을 봤어요. 시끄러 죽겠다는 거야. 왜 이렇게 시끄럽게 외치고 그러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영혼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혼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 주변에 여전히 여러분들이 예수 믿자라고 말하면 그런 소리 하거들랑 이렇게 그 입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 날들 동안에 우리는 모두가 다 집을 짓는 자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재료로 집을 짓느냐. 어떤 사람은 금은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지푸라기로, 돌로 집을 짓는다. 여러분, 그런데 집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집이 잘 지어졌는가 라는 것을 심판할 날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심판은 불로 심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불로 심판할 때 풀이나 짚이나 나무로 지어진 집은 어떻게 했습니까? 홀라당 다 타버리겠죠. 그러나 돌과 금은 보석으로, 귀한 보석으로 지어졌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불을 통과한 보석이 더욱더 빛나는 것처럼 그 믿음이 더 빛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는 집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느냐가 중요하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 하루도 내가 짓는 내 인생의 집은 과연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그저 손쉽게 되는 대로 편안하게 즐기면서, 물론 전혀 그러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 삶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어때요? 그 누림이 그 이상으로 넘어가서 방종이 되거나 이게 방탕이 되거나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때요? 분명한 가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뭡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땅에 소망 두고 살아갈 때는 반드시 헛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우리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은 여러분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로 변화될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이웃에 있는 오늘 천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성중에 너와 관계된 사람이 있느냐, 네 친척이나 너와 관계된 사람이 있느냐 라고 물어본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그 누군가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마지막 심판날에 내가 당신 때문에 구원을 얻었노라고, 내가 당신의 말을 잘 믿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긴가민가 하면서 이렇게 따라왔는데 그게 진실이었노라고, 이런 날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비록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우리는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두려워서 입을 닫고 있다면 주님은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있다라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함으로 그들이 우리를 비록 비웃는다 할지라도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때요? 그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자들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오늘 담대하게 인내함으로 주님을 전하는 왕성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